시편 31편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가 절망하거나 혼비백산해서 그저 자기 한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궁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신실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동원하거나 한두 번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성적 깨달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전된 화약청에 불꽃을 댕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청에 많은 장약을 채워 넣어도 격발되지 않는 그런 이치와 같은데,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두 가지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해서 이 지식이 아무리 자신의 지성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격발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채워진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는 결코 참된 확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지식의 신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만큼 큰 시련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가 주님을 견고한 바위로 고백했을 때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할 만큼 그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주님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분으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실 만한 분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성령께서 격발하심으로 그것이 확신에 이르게 된 그런 구원의 서정의 아름다운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신령한 지식들이 신자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분히 조절되고 강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고백한 그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런 면에서 큰 힘과 담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본 시편에서 위협에서 하나님께 간청했던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시인은 절박한 위험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목숨 하나, 그 구원을 갈망하는 간구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마치 그는 이미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첫 번째 간구에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시인이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인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 구약에서 아주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은혜나 자비나 인애, 선, 긍휼,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표현들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분의 속성에 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시다. 하지만 그 속성으로서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실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인자는 방향과 대상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속성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경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시행하는 그런 방식과 수단에 있어서는 대상과 목적이 구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 비추시며 빛 또한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으로서의 그의 인자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것이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인자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더 특별하게 베풀어지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속성으로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방향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것과 특별한 대상을 향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해가 비추는 그 광선들, 그거는 선인들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동일한 광선이고 동일한 비고 동일한 자연의 혜택들이지만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자비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경륜을 시행하고 베풀어 주시는 방향과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특별하게 베풀어지는 인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성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더럽고 오염된 그런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비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비록 자연적인,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실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그런 수단의 목적은 이방인들과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좋은 날씨와 제때 내리는 비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가 더해져서 풍성한 소출을 얻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그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만족이 가장 큰 이유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은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단지 풍성한 소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그들은 풍성한 소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자연의 혜택들을 주신, 그것을 주신 분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이 여기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 혹은 주의 인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그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내가 주의 인자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인지를 바로 이 한마디 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인격적 품성에 관련된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일상적인 인격적 품성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7절 후반부와 8절에서 열거하는 것처럼 바로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그 기억들을 소환할 만큼 바로 거기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험이 되어야만 신앙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다, 이런 논리적 전개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인자로서의 그 은혜를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고 내 영혼을 아셨다, 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둘로 나누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닥친, 경건한 신자들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자체만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닥친 고난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큰 해와 더 큰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고난이 다가오기도 전에 고난이 다가올 것을 예상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강구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우리의 담력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고난에 포위되지 않도록, 그 고난의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겪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혹은 이런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 과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일까? 아니면 이것을 더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일까? 항상 우리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에 밀어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보통 우리는 하기 싫어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셨고 그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를 막으셨다라고 탄식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거나 그의 간청하는 소리에 귀를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방법을 수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반쪽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지 원수의 수중에 넘겨주시지 않은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을 넓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에 있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이치와 바로 같습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이 단지 그 건짐 받은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느라 건짐 받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게 건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해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왔으므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참 좋다, 깨끗하다 라고 했을 때 나간 귀신 하나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귀신 하나가 있었을 때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해를 입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정직하고 순결한 주인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 집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리하고 청소하더라도 더러운 자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단지 원수의 수중에서 꺼내는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로 옮기는 데 훨씬 더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도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과 의도가 아니었고, 그 건져낸 자들을 영원히 복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의도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그의 출애굽의 목적과 의도였던 것처럼, 여기 시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긴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한 곳에 옮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꺼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치중하느라 정작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와 그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최종적인 의무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늘 평생 동안 우리는 옛사람과 싸우면서 그거를 버리는 싸움을 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옛사람의 습관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느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새 사람으로서의 그 질서와 규범을 따라가고 또 선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사실상 그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계속 지고 가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던 유대인들의 전철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만큼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수고와 또 고민을 거기에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은혜뿐이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보셨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그런 방식 외에는, 그런 간구 외에는 우리에게, 그 자신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시인은 서두에서 그가 처한 위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마는 이제 여기서는 그가 처한 고통과 슬픔의 혹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적인 고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몸과 마음, 그 어떤 구석도 근심으로 인해서 물들지 않은 곳, 근심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를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 마음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마음의 번민 역시 육체를 병들게 하는 사례들을 볼 때 인간은 몸으로만도 아니고 마음으로만도 아니고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된 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가장 큰 고통이란 역시 영혼과 육체, 영육이 갈라서고 분리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그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에게 죽음이 잠자는 것과 같은 이제 장차 부활을 할 날을 기다리며 잠자는 자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신자들에게 역시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련은 쌍으로 온다는 옛 격언처럼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만일 한꺼번에 밀어 닥친다면 아마도 그 고통과 슬픔은 2배, 3배, 4배, 10배 이상 더 혹독하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 욥에게 발생했던 일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혹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된다. 아무리 강한 고통이라도 잠깐만 참아내면, 잠깐만 견디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고통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고 평생 동안 자기의 가시처럼 자기의 고통으로 남아있다면은 잘라낼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는 그런 고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철 같은 믿음도 거기에 인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약해지고 쇠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러한 환난에 대해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으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 가지 시련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시련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일생을 볼 때도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참된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어내야 할 시련의 전례들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외침이 먼저 외쳐지지 않았다면 시인은 아마도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안팎으로 숨 돌릴 여유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가를 말한 후에 그 내면의 고통을 불러일으킨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치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대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가운데 조롱을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대적들 가운데 내 이웃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 사이를 구분해서 모든 대적들이 나를 조롱해 왔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더 심하게 조롱당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적들에게 받았던 조롱보다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았던 고통이 훨씬 더 뼈아픈 것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았던,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받아왔던 비방과 조롱으로 인한 것인데, 대적들이란 처음부터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반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은 호의적이며 지지를 해 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당하는 조롱은 훨씬 더 아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그 외로운 길, 그리고 외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바라보며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도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가 가는 그 같은 길에 동참하지 않고, 같은 길에 보폭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돌아서거나 혹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대적이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들은 처음부터 호의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호의를 가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조롱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호의적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조롱과 비난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들의 조롱의 어투는 그거죠. 나도 다 해봤다. 나도 다 안다. 다 해보고 다 알지만
그거는 아니다. 는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옛 동료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죠. 이게 바로 친구와 이웃들에게 받는 그 조롱의 아주 혹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다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던 친구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가장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그것이 친구이든지 혹은 가족이든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로부터 가해지는 그런 비난과 조롱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 시대에도 외형적, 혈통적 선민들은 많았습니다. 그럼 내면적이며 참된 부르심을 입은 선민들은 소수였습니다. 새언약의 시대에도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라고 믿었던 이들도 소수가 신약의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순수한 복음의 여러 가지 불결한 미신과 어리석은 인간의 교훈들을 가미한 무리들은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였고 훨씬 더 목소리가 컸고 훨씬 더 수요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와 미신, 그리고 위선과 탐심의 광풍이 몰아치던 중세에도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종교개혁의 횃불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횃불로 불타오른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거기에 순수하고 참된 교회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교회는 항상 거대한 불신앙과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도전 받아왔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와 이웃들에 의해서 동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대에 참된 진리와 경건의 도리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대적들과 내 이웃들을 통해서 욕을 당해 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적대적이었고 혼란의 시기에도 적대적이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가 더 위험할까? 아니면 세속화가 물들어 있는 이 시대가 더 위험할까? 시인은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의 위협 앞에 놓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큰 도움과 신세를 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내어주려 했던 배은 망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그 다윗은 또 다른 더 큰 위협 앞에서 함께 엮이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그저 위험 요소의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고 붙들려고 하고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좋은 것들, 더 큰 유익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처럼 다 해봤다,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친구처럼 동지를 버리고 조롱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자기를 지목해서 예수의 도당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3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덧씌워진 오명을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하고 바꿨고 어떤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 주저없이 그 이름을 짓밟았습니다. 그 후로도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붙여진 조롱 섞인 별칭들이 후대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을 때 언제나 그렇듯이 또다시 그 명예만을 탐하는 자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좋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순수한 신앙의 별칭들, 그 명예는 또다시 오염됐고 또 그렇게 크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무라 생각했던 친구들과 이웃들에 의해서 그가 가는 길이 부정당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잊어버린 바가 됐다.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가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존재처럼 됐다. 더 강한 말로 표현합니다. 깨진 그릇처럼 됐다 이렇게 말해요. 깨진 그릇처럼. 그의 시대에 그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제 깨진 그릇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신앙의 고결함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오명이 또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아마 더 쉬워지게 될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확신자가 또 나왔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아마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모여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아니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하는 어떤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들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시대의 거센 물결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녹아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순수한 신앙에 대한 핍박이든 무지하고 미신적인 분파들이나 이단자들의 몰상식과 어리석은 행실이 가져온 기독교에 대한 이 조롱이든 어떤 식의 조롱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란 별칭을 거룩한 교회 질서와 예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 그 존귀함을 거두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수록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의 가치를 더 숭고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하고 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살해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그런 삶을 지혜롭게 나타낼 것인가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고결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작심하고 조롱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나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신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가치 있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 수고와 노력의 몇 배는 더 깊은 고민과 사려를 하지 않으면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는 내가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이 시대를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두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빼앗으러 달려드는 자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그런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칼과 힘의 권력을 가진 자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무리들의 비방이라는 말로 여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무리들이 사울 왕과 그를 쫓는 다윗을 쫓는 사울 왕과 그의 수하들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다면 누가 그 칼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돼서 악을 선하다 해도 선이 되고 선을 악하다 하면 악이 되는 그런 권세, 그 시대의 왕의 권세라고 하겠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자신이 처한 위협의 위중함을 표현하는데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그 전인에 가해진 위협으로 표현했다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는 긴 세월 자기에게 위협이 가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 이웃과 친구들 더 나아가서 권세자들의 비방과 의논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 사면초가의 위협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처럼 낙담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에서 그가 주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인의 입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항상 진실을 쫓아가는 길은 아니지만 진실을 따라가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실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며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은 거의 위선이거나 거의 거짓에 가깝다라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인자하신 분이시므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심겨진 곳에서는 정직과 공의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꽃을 피우며 신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교회는 그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겠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꽃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말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어떤 관계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피우고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